10여 년 전에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이런 제목의 뮤지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니고데모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뮤지컬인데, 제가 이 작품을 본 것은 아닌데 이 홍보 포스터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저 홍보 문구를 보세요. 빛과 어둠, 그 가운데 한 남자의 이야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진짜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문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빛과 어둠의 대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를 하죠.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다. 참 빛이 세상에 계셨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예수님이 빛이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미지는 밤입니다. 밤. 오늘 본문 3장, 요한복음 3장 1절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언제 주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왔으니까 밤에 왔다고 기록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요한복음 초반부잖아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도 요한은 니고데모에 대해 굳이 이야기를 또 꺼집어내서 전에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온 사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니고데모에 대한 일관된 성경의 이미지는 밤, 어두움. 이게 물론 나중에도 니고데모가 밤에 속했다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는 니고데모가 분명히 어둠이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밤에 속한 사람, 어둠 가운데 찾아온 사람이었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해석인데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다른 바리새인들 동료들이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나를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사회적 위신이, 체면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몰래 밤에 왔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낮에는 주님이 항상 바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겠지만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신 주님, 늘 무리 가운데 둘러싸이는 주님과 우리로 말하자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냥 예수님을 지나치듯이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밤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이다. 이 둘 중에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일지는 몰라도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던 당시에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거의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영적 소경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빛을 찾아온 어둠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멋있는 표현이기는 한데,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어둠이다, 영적 소경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이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스펙이 굉장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냥 쉽게 어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오늘 본문 1절과 또 10절까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만 우리에게 주는 정보를 취합해 봐도 니고데모는 첫 번째,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그룹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냥 율법을 잘 지켰다 정도만 알고 있지만,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 왕가에서 이 결혼 문제로 남편과 사별을 하고, 또 이 부인이 이 결혼 문제로 세례 요한만 그것을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일은 목숨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바리새인들이 처형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끝까지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율법을 온몸으로 지켜내던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일단 고개부터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이름만으로도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야 뭐 예수님께 하도 이 사람들이 많이 혼나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당대 사회의 최고 엘리트 계층들, 또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는데,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말씀 좀 띄워놓으세요, 유대인의 지도자. 이 말은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위원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율법학자들, 또 당시에 엘리트들을 3대 3대 3 비율로 이렇게 섞어서 71명으로 구성이 된 유대 사회 최고의 의결기관, 우리로 말하면 국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의 그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이게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선생, 랍비라는 단어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만 붙이는 명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단순한 바리새인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 중에서도 저희 총장급이 되는 원로, 최고의 엘리트 교수, 율법학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록은 아니지만 요세푸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 중 한 사람이었다. 이제 말씀 내려가도 돼요.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이게 환산하면 30kg이 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값비싼 향품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극소량도 사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벅찰 정도로 굉장히 값비싼 이 장례 용품을 30kg가 넘게 니고데모가 가져올 정도로 재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요세푸스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여 년 전부터 이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약 200년 동안 유대 사회에서 로마 정부와 직접 소통이 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명문 가문이 바로 이 니고데모의 가문이었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니고데모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이름조차도 니고데모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갑자기 이만희가 생각이 나는데, 이만희같이 가짜 이긴 자가 아니라 니고데모의 이름은 정복자, 백성을 다스리는 자,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부터 자신의 출신, 배경, 가지고 있는 스펙, 모든 것이 가장 빛나는 인생,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그를 어둠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하시고 또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 막바지 부분이죠. 23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게 3장을 시작하기 직전에 나오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이거든요. 이 기록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믿었다 할 때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오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를 서로 다르게 예수님이 의탁하셨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보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온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어요. 병을 고쳐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는데 아직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없었죠. 그러니 예수님은 표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또 떡을 먹고 배부른 이런 까닭에 주님을 따르며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지식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분도 맞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무엇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표적 때문이었어요. 표적.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가, 그 계기가, 동기가 표적 때문이었다. 표적 때문이었다. 이 니고데모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니고데모는 아마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물리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기다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로마 정권이 물러나고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된 예수님께 찾아와 그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했어야만 오늘 예수님의 답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다 기록은 하지 않아도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니고데모에게, 표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과 상의하려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기에 먼저 네 믿음부터 돌아봐야 돼. 네 믿음은 가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문맥상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주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장 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니고데모야, 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니? 너 그 나라가 네 눈에 펼쳐지는 것을 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수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너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네 눈으로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 지금 너는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구나.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믿는다고 찾아왔는데 너는 표적을 보고 믿는구나. 기적을 보고 믿는구나.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거듭난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니고데모와 같은 명예, 지식, 권력, 돈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듭남으로 소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요, 발끈합니다.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죠. 3장 4절 보시죠.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주님이 사실 책망하시는 그 의도를 깨닫는 니고데모가 사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만큼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날 보고 거듭나지 못했다. 아니,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니고데모를 밤에 왔다는 것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지금 영적 상태 수준이 보이는 거죠.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었어요. 거듭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영적 소경 상태였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제가 제 생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 생일 축하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를 들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불렀던 2절 3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노래 2절 3절 아세요? 친한 친구들끼리만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게 인터넷 위키 백과에 나오더라고요. 2절은 왜 태어났니? 저는 2절은 꼭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공부들 많이 했다는 니고데모야, 거듭남도 모르면서 왜 태어났니 물어보실 때, 이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니고데모가 3절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시네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어두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듭남은,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거듭남은 니고데모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말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죠. 조금 전에 그 8절인가요? 4절이죠.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니고데모가 아주 단순하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거 이 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지금 거듭남을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늙었는데,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젊으나 늙거나 어머니 뱃속으로는 못 들어가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첫 번째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변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 완전히 모든 삶이,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변화가,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시점에 나이가 많은 율법학자였던 것 같아요.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라면 얼마든지 새로운 개혁을 꿈꿀 수 있겠지만, 이제 나는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쉽지 않은데, 그거는 젊은이들이나 가능한 일이지요. 이게 첫 번째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늙었는데 거듭남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거듭남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지금 이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거듭남은 변화, 두 번째 이해하는 거듭남은 재탄생. 자, 이 이상의 지식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성도들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지셨거든요. 나도 그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거듭나는 게 뭔데? 우리 늘 듣잖아요. 정치인들이 늘 우리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말 많이 하잖아요. 말만 하고 안 거듭나서 문제지. 그때 거듭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다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쇄신하겠습니다, 완전히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거듭남에 대해 이해하는 이미지는 바로 이 변화죠. 변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야, 그게 아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을 전혀 이해를 못하자 주님이 다시 한번 친절하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는데, 두 번째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 이게 우리에게는 아직도 좀 추상적인 이미지겠지만 니고데모의 수준에서 주님은 설명하신 겁니다. 그는 구약의 아주 박식한 학자였기 때문에 구약이 말하는 물과 성령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라는 주님의 이 심화학습이었거든요. 물과 성령이 뭐냐? 이때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 첫 번째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이 나오죠. 구약에서 물은 어떤 이미지예요? 씻는 이미지예요. 깨끗하게 씻겨주는 정결의 의미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의미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이 바로 물이에요. 물.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시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아멘.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은 죄사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듭남이 나의 노력에 달려 있잖아요. 내가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절체부심해서 이전과 다르게 살려고 결단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서 거듭나져야 안 돼요. 은혜 받았을 때는 될 것 같지만 한 3일은 되죠? 많이 가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은 돼요. 그런데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을 쇄신해 보겠다, 내 삶을 한번 개혁해 보겠다, 새롭게 살아보겠다,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는 아예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도 거듭날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도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하세요. 어떻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가 아니라 따라할까요?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단순히 본 어게인이 아니라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너는 어디서 태어났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부연으로 설명하시는 6절 7절이에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 자꾸 네 노력으로 거듭나려고 생각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네가 어떻게 본어게인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안 돼. 네가 노력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으로 났으면 육의 사람이고 영으로 났으면 영의 사람이고,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것을 생각해봐라.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우리의 거듭남을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 출신이냐? Where were you born?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떻게가 아니에요.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에서. 한번 옆 사람과 질문해 보시죠. 육입니까? 영입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출신이 중요합니다. 출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갈 때 가장 많이 가는 곳이요, 간사이 지방입니다. 도쿄가 아니라 오사카, 여기가 제일 가까워, 우리나라에 제일 가깝고 간사이 공항으로 해서 그 주변이 볼 게 참 많다 그래요. 근데 이 간사이 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두 도시가 바로 다음 사진 보시면 교토하고 오사카예요. 교토는 이 도쿄 전에, 그러니까 이 메이지 유신 전까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전 시대까지, 전국 시대까지는 일본의 천년 수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주같이.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자존심이 높고 또 전통이 복장을 하고 다니고 굉장히 좀 전통이 살아있는 그런 도시. 오사카는 일본이지만 굉장히 한국스러운 도시예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오사카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가 바로 옆 동네인데도 완전히 극과 극이래요. 완전히 정반대라서 오사카 사람들은요, 신기해요. 거의 모든 그 오사카 사람들은 이 개그 본능이 있어요. 모든 상황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굉장히 유쾌한 사람들이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총으로 빵 하고 쏘면은 으악 하고 총에 맞는 신용을 진짜로 한대요. 나중에 가보면 한번 해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오사카 사람들은 그렇대요. 뭐 이렇게 창피한 일이 있어도 창피하고 숨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유머로 승화시키는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바로 옆 동네인 교토는요, 말을요 알아들을 수가 없게 한대요.
얼마나 돌리고 지구 한 2바퀴쯤을 돌려서 말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참 예쁘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교토 사람이 하면은요 의심부터 한대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는 거지? 교토 사람들 말은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큰일 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서 마감 시간이 됐는데 밥을 막 먹고 있다가 마감 시간이 됐을 때 주인이 손님에게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고 천천히 먹잖아요. 근데 점점 추워진대요. 난방기를 꺼버린대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이 말이 교토 사람이 하면은 빨리 좀 가라,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손님이 왔는데 그렇게 바쁘게 가지 마시고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래요 커피 주세요 그러면은 되게 무례한 사람으로 찍힌답니다. 교토에서는 바쁘게 가지 마시고 그 말이 빨리 좀 가라 그 말이래요. 이해가 좀 안 되죠? 이 오사카와 교토가 얼마나 다른지 잠깐 영상을 통해 볼 건데, 오사카 사람들은 바지 주머니 우리 남대문 열렸을 때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 오사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꾸 開いてるよと指摘されたら、なんて言いますか？開けてんねん。開けてんねん。開けてんねん。開けてんねん。普通なんか열어둔 恥ずかしがって 거랍니다. ありがとうって言うんじゃないですか？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っていうか開けてんねん。ですよね。チャック開いてるよと 화면 ご 제일 自 큰 身が言われ 거예요. たと 화면 좀 どのように 키울 返 수 し 있어요. ますか？開けてんねんしか言わんから。開けてんねん開けてんねん開けてんねん開けてんねんあえて開けてんねん 남자든 開け 여자든 てんねん 너 남대문 열렸네라고 하면은 내가 열어둔 거야라고 한답니다. 男女関わらず皆口を揃えて開けてんねんを連呼。皆さん揃って開けてんねんって答えるのはなぜなんですか？恥ずかしい気持ち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でも笑いに変えたい。日頃の会話の中で 창피해도 개그는 オチをつけない 치고 と 싶어서 話にならないっていうところがあるので、恥ずかしがらないんですか？これチャンスですね。これチャンス。チャンスチャンス。恥ずかしないんですか？まあ恥ずかしいけどチャンス。 남대문이 열려 있으면 失敗をチ 남을 ャンス 웃길 수 있는 찬스로 여긴대요. 계속 이어서 보여줘야죠. 끊지 大阪 말고. の方ですか？ 오사카 사람에게 총을 빵 하고 쐈을 때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진짜 신기하죠. 이건 가서 한번 해보세요. 100이면 100 다 저런데요 진짜로. 교토 사람이랍니다. 오사카의 라이벌인 교토 사람들은 말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말투가 유명합니다. これから死ぬまで 이건 이제 오사카 사람들이 교토 사람들 흉보는 거예요. 교토 사람 싫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말 잘 들어보세요. 말투부터. 被害もそうですね多分京女がやっぱり日本で一番人気があるとか周りの方がね勝手に言ってくださるんで大阪の人はほんまの京女を知ららへんのやと思いますし串カツも美味しいしねたこ焼きも美味しいしね 지금 저게 돌려가는 중이거든요. 그런 것도 음식이냐. 이게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일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そうです京都田舎ですから古き良き文化守ってる 이제 だ 그만 け 봐도 です 될 の 것 で 같아요. 그러니까 오사카 사람들은 바로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교토 사람들은 오사카 좋죠. 타코야키도 맛있고 그 말이 그것도 음식이냐. 우리 동네 와봐라. 이게 서로 돌려가는, 이게 같은 동네 옆 동네인데도 이렇게도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출신이 중요합니다. 눈을 바라보며 인사해 보세요. 그대는 어디 출신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당신의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거듭났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의미는 너는 어디로부터 난 사람인가? 너는 육인가 영인가 땅인가 하늘인가? 오늘 주님의 말씀 3절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겟나오 아노덴. 겟나오는 이제 여기서는 수동태로 게네데라고 쓰였는데
낳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탄생했다라는 뜻이겠죠. 태어났다라는 뜻이겠죠. 겟나오, 원형이 겟나오고 아노데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지만 성경 원문의 의미 그대로 말하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한 번 더 물어보시죠. 그대는 위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결국 거듭남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고 비록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 시민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열매로 알 것입니다. 삶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게 오늘 8절이에요. 이제 마무리네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누가 위로부터 난 사람인가? 바람 이야기를 하세요.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소리는 들리죠. 그리고 센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남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도 왜 외벽 한번 무너졌었잖아요. 그 행한 흔적을 통해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되듯이 위로부터 난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 그가 거듭난 사람인지, 그가 하늘로부터 난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끝이 아니라 과연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전과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의 노력과 의지로 일어나는 것보다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늘 누군가를 미워하던 사람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아멘 좀 하세요.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던 입술이 축복하고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고, 그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어디 박옥수 집회 가가지고 거듭남의 비밀 백날 들어봤자 그게 거듭남이 아니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천국에 갈 거냐 말 거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위로부터 난 흔적과 증거가 없이 땅에 속한 자로, 육에 속한 자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니고데모 수준에 있구나,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까지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아서 8절에서 잘랐는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들어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세요. 네가 믿지 못해도,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할 것이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나도, 예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릴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들리십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은혜를 주시려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장 12절 13절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이에요. 아멘. 내가 노력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거듭남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셨고 시행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뜻으로 난 육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천국 백성이십니까? 혹시 천국 백성 호소인은 아니십니까?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서울 사람들이요, 지방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야, 지방에도 코스트코가 있어?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실제로 전라도에는 코스트코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지방에도 코스트코가 있냐? 말을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말을 하는 인간들이 가짜 서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서울 사람은 접니다. 보기만 해도 서울 사람 분위기가 쫙 흐르지 않습니까? 뭔가 이 서울 사람 같은 분위기가 나지 않아요? 제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2020년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19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남자는 앞자리, 뒷번호, 주민번호 뒷번호 앞에가 남자는 1이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2죠. 그리고 2000년대 이상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남자는 3, 여자는 4. 5, 6, 7, 8은 외국인들 번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1, 2, 3, 4 중에 하나거든요. 앞자리가. 이거는 다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역 코드예요. 지금은 지역 차별 때문에 없어졌어요. 2020년부터 없어져서 그냥 무작인데 우리는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1이나 2 혹은 3이나 4 뒤에 두 자리가 무슨 숫자냐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자랑스럽게 02입니다. 근본 있는 번호 02, 서울 지역 번호도 02. 얼마나 진짜 중에 진짜 아니에요?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이제 그림 내리셔도 돼요.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서울 사람 호소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지방 사람이 제가 어떻게 서울 사람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우기면 호소인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천국 백성 호소인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 호소인이 되지 맙시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로 될 것 같았으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천국 갔겠죠.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올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거듭남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내가 거듭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며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중간중간 넘어질 때는 있겠지만, 연약해진 때는 있겠지만, 그래도 성령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십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태어난 기쁨, 거듭남의 은혜, 위로부터 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아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내게 일어난 일들,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대는 위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부터 다시 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새롭게 되셨습니까?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게 일어나 새로워진 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주님께 감사하며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를 다시 나게 하셨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셨어.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해 잡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일어나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 새롭게 되었는가 생각해보세요. 나는 거듭난 자이고 나는 위로부터 난 자, 나의 출신이 어디 있지?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삽시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새롭게 되셨습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새롭게 되었는가? 이것을 자꾸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나의 노력과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 수련회 가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시는구나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내가 뭘 어떻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은혜의 자리를 통해,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한번 바꿔보려고 발버둥치다 실패하고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을 끌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된 자리, 주도권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